오늘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요. 위기의 순간에라도 구조대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희망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위기의 때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참 위기의 세대였다라고 일컫는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위기의 시대요. 또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하던 때다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 또한 있지요. 하지만 그런 때라도 성전에서 주님께 수종드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초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을 귀가 있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이 땅의 교회, 현대 교회는 참으로 많이 부패하였고 타락하였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에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전 740년경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곁에는요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의 밝은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 우시야는 늘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라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시야가 다스리는 동안에 그 나라에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 중에 다른 나라와의 전쟁 속에 승리하는 복을 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꽤 나라가 많이 부강했고요 안정적이었습니다. 위상도 널리 떨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라가 강성해질 때에 우시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이 참 많은 복을 주시면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을 더 누려야 할 터인데 사람의 연약함과 본성이 이렇게 드러나나 봅니다. 강성하다 보면 그것이 내 힘인 줄 알고 착각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히 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시야는 주님을 향하여 참 많이 교만해진 상태에서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손을 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만이 행해야 할 일이지만 왕의 권한을 사용해서 자신이 그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 우시야 왕은요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마에 나병이 걸리자 통치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 우시야의 아들이었던 요담이요 한 10년 정도 아버지와 함께 통치를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성경은 요담에 대해서도 묘사하면서 역대하 27장에 보면 요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가 잘했던 부분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걷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라는 단어이지요. 그 이전부터 백성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고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한 부패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유다의 백성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타락했고 변질되었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잘 유지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백성들의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시야 왕이 죽었고요. 이사야는 성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무언가를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는 내가 본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사야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기록하면서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유다가 참 많이 따랐던 우시야 왕, 그 왕이 죽은 이 절망적인 상황, 국가적으로 참 아픈 상황, 어찌 보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한 인간 왕이 죽은 것으로 나라의 위기가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이 유다의 왕으로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이 열려서 보좌 위에 앉아서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한 왕, 하나님이 여전히 이 유다의 운명을 붙잡고 계심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집중 속에서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가득함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사야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을 만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전 가운데 거니시는 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 분, 그 하나님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는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랍들의 묘사가 나옵니다. 스랍이라고 한다면 천사지요.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에게는 6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천사는 2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요, 2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요, 2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당시에 많은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높이면서 교만하게 행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이 스랍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노래하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3번의 반복은 최상급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완벽함, 그 거룩을 노래하면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는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높이 들린 보좌를 보고 있고요, 이 성전에 가득 메우고 있는 주님의 옷자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화답하는 노래는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두어진 영광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임한 영광은 밖으로 표출되어서 온 땅 가운데 동일하게 미치고 있음을 화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온 땅 가운데 악이 부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변절하고 이런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뿐만 아니라 온 땅 가운데 충만해 있음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사야는 그 압도하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 천사들의 거룩을 창화하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도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임재를 목도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정말 압도하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 이사야는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압도하는 영광 속에 자신의 비탄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주님 앞에 토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요, 허용될 수 없는 부정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똑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나보다 참 높은 계급에 나랑 다른 클래스야 라고 말하는 참 빛나 보이는 사람을 보았을 때요, 뭔가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사야는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을 보면서,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면서 자신의 누추함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 앞에서 참혹한 자신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리게 되는 그 회개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 죄악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 진짜 진정한 왕을 보고 있으니 살아남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비탄을 토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 물론 그 주님의 영광을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환호할 수 있지만, 진짜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젖어들 때에 우리가 하게 되는 행위는 뭐냐면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압도하는 영광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서 바닥에 우리의 고개를 떨구며 우리의 온몸을 낮추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확인하면서 엉엉 울며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토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민낯이 드러나는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꺼내고 싶지 않은 나의 과거의 행함들, 내가 다루고 싶지 않은 내 속의 죄성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다루다가는 내 지금의 안정된 삶이 흔들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위기를 감수하게 만드는 회개의 경험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압도하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예배이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나의 처절한 참혹한 죄성을 확인하면서 나의 절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혹독하리만큼 참혹하리만큼 나에게는 그 어떤 생명의 여지도 없음을 하나님과 함께 확인하면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경험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를 기꺼이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토설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6절 7절이죠.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죄 씻음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확인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까라고 했을 때, 마치 우리는 죄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까놓고 우리의 민낯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구마구 징계하시고 마구마구 혼내시고, 그래 맞아 너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들추실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참 많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꺼낼 때에 하나님은 죄 씻음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을 목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어두움을 직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경험할 때 주님은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잘 압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쓰리고 아프고 비켜나가고 싶은 회개의 순간이지만 그것을 돌파하며 돌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죽음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는 자가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드려가는 이 교회 가운데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매 예배 가운데 정말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감싸는 듯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그것을 사모하며 매 예배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압도하는 영광이 임할 때에 경험되어지는 회개를 비켜가고 싶은 충동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다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 빗대어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할 것은 뭐냐면 회개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한순간의 일시적인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을 발견하며 꺼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눈이 감긴 채 세상의 힘과 권력과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왔을 때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한 채 안일하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고 가는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저 일주일 쳇바퀴 돼서 주일이 돌아오고 또 일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가 전혀 돌아봐 주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안일하게 교회를 운영하는 모습이 혹여나 있다면 그것들을 늘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늘 세상적인 말들만 가득한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나의 입술과 말에 다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적나라하게 확인하는 작업들이 매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보고 있는가? 높이 들린 이 세상의 권력자인가? 아니면 그것과 형언할 수 없는 더 높이 성전뿐만 아니라 온 땅 가운데 충만한
시들지 않는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돌아봄이 매 예배 때마다 확인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똑같은 삶, 똑같은 신앙을 그저 반복할 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그토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다루고 싶지 않은 나의 민낯을 다 보여주면서 나의 삶을 하나하나 낱낱이 주님 앞에 다루어가는 그 회개를 거쳐야 하냐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런 죄 씻음의 은혜가 임할 때요, 정말 주님 앞에서 표면적인 회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성을 다 끄집어내고 보여주는 그 회개가 임하고 죄 씻음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주의 목소리가 들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답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징계든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이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면 삽니다. 그런데 참 애매하고 모호한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걷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때로는 들려도 그 음성이 희미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 라고 때로는 확신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내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쳇바퀴처럼 내 가정사, 내 직장사, 여러 가지 삶의 일들 속에 섞여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그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확신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을까? 내가 들은 거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지금도 유효할까? 라고 하는 흔들림과 의심이 우리의 마음속을 덮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기도할 때는 충만한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요, 여실히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변화된 삶 없이 은혜는 받았지만 또다시 옛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신앙적인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지금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오늘도 기도 가운데 내 안에 확인되어지고 66권 안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그저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의 만났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유효한 내 삶의 경험으로 와닿는 것을 저는 지금 의미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안 되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죄성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 씻음의 역사를 그토록 깊이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 걸까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둠의 시대, 위기의 시대, 그 시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그토록 하고 싶으시길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 가운데 너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가 하면, 이사야가 곧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그 말씀은요, 결국 희망적이지 않아요. 이사야 같았으면요, 어쩌면 하기 싫은 그러한 대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들의 귀가 닫혀 있고 그의 눈이 감기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많이 부패했는가를, 얼마나 많이 타락해 있는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더라 할지라도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함 속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케 하십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 그들의 상태를 고발하는 메시지를 선언하시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 하나님은 남은 자 그루터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그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징계를 하셔야만 하지만 그 징계를 다 하실 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 그루터기를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것을 약속하는 그 희망을 보는 자가 선포할 수 있는 그 메시지, 그것을 전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어찌하여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 주님 제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지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가 나는 이제 의로워졌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한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 앞에 깨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왜 그토록 주님의 말씀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냐 하면, 참혹한 회개의 경험 뒤에 그가 얻은 죄 씻음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떠는 자로서, 하나님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이 온 땅이 부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회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압도하는 영광 속에 그걸 토해냈을 때 하나님이 죄 씻음을 주시는 그 경험이 무엇인가, 그 감사가 무엇인가, 그 생명이 무엇인가,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부패하고, 여전히 나는 부정하고, 여전히 나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내 입술에 수출되셔서 모든 악이 제하여졌다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죄 씻음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회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은 다 끝난 절망이고 수치인 것 같지만 반대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구나. 내 죄를 인정하는 것만이 이제는 소생 불가능한 내 영혼에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새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비밀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짙은 호소,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호소 속에 주님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주님.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돌아보건대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처참히 무너지고 붕괴되고 흔들려 버리고 상실되어지는 우리의 삶과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빠르게 수습되어지기를,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참 많이 기대할 것입니다. 네, 저 또한 기대합니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 그저 시간이 지난 채 예전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대하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과연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되는 힘이 될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회개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단계가 줄어들어서 다시금 성도들이 이 온 본당을 채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낱낱이 점검하며 우리의 행위 속에서 돌이킬 것들을 도려내고 잘라내지 않는다면 그저 시간만 지나서 옛날로 복귀될 거야 라는 기대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에 아프지만 그 아픔을 비켜나가는 요령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안주하며 시간만 지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처절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프지만 주님의 압도하는 영광 속에 우리의 죄악들이 토설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절박한 기도의 울부짖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사야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아픔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교회 건물이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여기에 환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다른 폼이 생길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열려졌을 때에 나이 드신 분들은 곧바로 달려오십니다. 왜냐하면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그분들의 이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 압도하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이 교회당을 굉장히 사모하십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교회가 무엇인가? 건물교회에 대한 많은 폐단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교회가 건물일까? 라고 하는 회의감이 더 커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그것은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권 안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부패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세상은 제도권 안에 있지요. 기업은 제도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이 나눠지지요. 그 계급에 따라서 경쟁하여서 계급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취한 것만큼의 대가를 연봉으로 되갚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계 질서, 계급, 거기에 대한 마땅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제도지요. 교회 안에도 어느샌가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가 변질된 나머지 세속화되었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제도 속에 교회가 그 안에 많은 세상적인 기업이 따르고 있는 폼들을 따라서 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지요. 제도가 의미가 없고 제도 자체가 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가져갈 수 있는 부패성과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교회는 제도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야 하지만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나머지 세상의 제도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과 비슷한 제도로 교회를 세우다 보니 많은 부패가, 많은 변질이, 많은 타락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대형 교회를 향한 회의감들,
유명한 목사님들에 대한 회의감들, 거기서 타락하는 많은 성적이고 돈이 얽혀있는 문제에 대한 아픔들 속에 교회를 등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다음 세대들의 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제는 교회 건물을 허물고 온라인으로 아니면 소수로 우리가 묶어서 다른 교회를,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그분들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나아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것은 기존의 부패함들을 다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 많은 헌신이 요구되어지고 너무 많은 아픔이 요구되어질지라도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시금 그 안을 개혁해내는 것, 그 안을 다시금 회복해내는 것, 그 안을 다시금 깨끗하게 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지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하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것들을 그저 다 싸잡아서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성경과 비켜나가고 있는가, 무엇이 세상과 닮아 있는가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만 이 땅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이 땅에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뻗어나가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회개인 것 같습니다. 그 회개를 기계적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은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 기도가 살아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은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우리의 무능력함을 처절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 세상의 많은 것을 가지고 그 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세상의 권력과 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것은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 주권자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시금 이 성전을 채우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길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요. 이사야는 들었습니다. 이 땅을 향한 엄중한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를요. 오늘도 이사야와 같이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아주 유익한 비전을 선포할 자가 아니라 이 땅이 너무 많이 부패하였다고, 이 땅이 너무 많이 주님을 떠나 있다고, 너무 많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은 둔해져 있고 우리의 귀는 닫혀 있고 우리의 눈은 감기어져 있다라고 그 우리의 상태를 여실히 말해줄 수 있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는 아무도 듣기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있어야만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그 돌이키는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는 그 일들을 행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 기도자로 서시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엄중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겠습니까? 좋은 말들, 잠깐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회복될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울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다음 세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외침 속에서 누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소서. 하나님 제가 보잘것없지만 그러한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삼락교회가 주님 앞에서 이사야처럼 서서 주님의 압도하는 영광 속에 회개하며 그 회개 속에 주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대언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